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그리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연휴가 길어서 월요일 날은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내일부터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연휴라 또 긴 시간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새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저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커져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내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커져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새 성경책은 6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새 성경책은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소리로 천천히 한 절씩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 32장 다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의 죄성들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공로로 정결함과 진실함만을 새롭게 거듭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올 한 해도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은 암울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희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주셨지만 강대국의 사이에서 경제, 외교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당리당략의 현안인 위정자들로 인해 대립의 정치, 보복의 정치만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모두가 먼저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굶주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옵고, 거룩한 분을 아는 슬기로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나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두옥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이외에도 함께 하사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옵기를 간곡히 청하오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통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까 다 리듬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살아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빨리 적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는 제목은 정상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이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이나 사업이나 분야에서 늘 정상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서 받을 영광과 또 많은 것을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흔히 사용하는 말로 짱이 되기를 원하죠. 학교 때에도 반에서 공부를 1등 하기를 원하고 전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1등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얼굴도 이왕이면 제일 예쁜 짱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얼짱이라고 하면 얼굴이 제일 예쁘거나 제일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짱입니까? 싸움을 잘해도 이제 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에서 짱을 하면 또 전교에서 짱이 되려고 하고 그 지역에서 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또 수시로 그렇게 도전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원해도 실력이 따르지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또 환경이나 조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할 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개그 프로에서 언젠가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프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많이 진행되고 다들 선수들이 열심히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1등에게만 초점이 다 가는 경우가 봅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은메달, 동메달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거기에 참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등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1등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위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잖아요. 생명과 소중한 하루를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근심과 다툼과 욕심과 분냄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탓, 누구 탓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힘겹게 자기 힘으로 감당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늘 습관이 되어버린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좀 잘 살아왔으면, 좀 수준 높게 살아왔으면 대답을 자신 있게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절대로 이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또 율법도 아니라고, 그렇게 애쓰며 지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도 없다고 아예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준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잘해서 복받을 만한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통과해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목에 힘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 여러분의 것,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를 믿고 난 순간부터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말, 행동, 또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상의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서 듣고 걸러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 역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염치 없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사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자랑하고 잘 먹고 또 부자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목에 힘 좀 주고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1절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일과 살아가는 이유에는 분명히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목적지에 이르면 성공한 인생이고 또 그 목적지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즉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미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좀 공부 좀 해라.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사업에 성공해야지. 그 성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그래야 좋은 짝 만나고 그래야 남들한테 무시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거죠. 노후도 그리고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니면 혼자 살아도,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정상에 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으로 다 바라봐요. 누가 봐도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거나 또 그 직장의 회장이거나 고위직에 있거나 또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경치 좋은 뷰가 좋다고 그러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말마다 아주 지기가 괜찮은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 이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정상, 그런 성공을 향해서 오늘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이나 일반인은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 교회 건물, 뭐 몇 층이 됐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그래도 힘들지 않은 만큼 있어야 되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셔야 되고 또 사례비도 괜찮게 받아서 생활 걱정 없고 그런 목회를 아마 성공한 목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고 뭐 이런 정도 아마 정상에 섰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 목적지 어디쯤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밑입니까? 아니면 중간쯤 가셨습니까? 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까? 대부분 오르락 내리락 하실 거예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올라갔다가 또 어느 순간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게 더 많아요. 이 과정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에 따라서 나가 너무 평안하고 때에 따라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점으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외롭고 허망하고 쓸쓸한 의미 없는 노후를 보내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지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힘겹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하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구원파들은 이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날마다 도우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목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다시 없어지고 새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 문제가 흔들릴 때 많죠. 내가 잘못 살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방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셨고 오늘 말씀에 예정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말은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항상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종교인 것이고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격을 받아도 그래요. 평등한데 신이 다 있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신이라고 그러냐? 불법이다 그러죠. 그래서 왜 다른 신은 다 헛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화평을 위해서 다른 신도 당신 신도 좋은 분입니다. 함께 가봅시다. 이러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 27절 말씀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초소에 있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헛것을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진짜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타 종교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에 의해서 보면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만족시켜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병 낫기를 바라고 부자 되길 원하고 뭐 잘 되길 원하고. 그래서 내 어떤 정성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도덕이나 뭐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신보다도 자신의 확고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는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 고난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의 세계,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종교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내 것을 막 구하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게 됩니다. 무조건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뜻만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뒤에 자라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종교관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교리를 배워서 종교관이 정립이 됩니다. 종교라고 하면 신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고 또 그 신을 모시는 어떤 그런 사제, 또 우리는 목사와 같이 그런 주관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있어야, 또 내세가 있어야 이런 것이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탁월하다거나 우수하다기보다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 오직 예수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시거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굳이 꼭 예수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가? 많이 도전받게 되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아직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확실한 그런 신앙관, 종교관이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타 종교와 같은 보편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름만 다르지 내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 열심히 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다. 이런 원리죠. 또 금식을 했더니 병이 낫다. 이런 부분들. 그럼 타 종교의 종교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신이 있고 신도, 진리, 깨달음, 가르침, 믿음, 실천, 또 그 실천을 통해 변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담은 의미가 종교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종교관을 토대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관을 토대로 이제 높게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종교는 좋은 종교죠. 그래서 전도도 잘 되고 인정받는 종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속해 있는 종교는 훌륭한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단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정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봐요. 우리 기독교도.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에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그 종교를 열심히 하고 신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 각자 다르겠지만 압도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훨씬 초월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12제자 말고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속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복음, 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께서 자필을 할 때 칼을 뽑아서 예수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탓하며 그냥 그렇게 자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운이라는 운, 실력과 노력으로 다 되지 않고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아, 운이 따랐다. 운때가 좋았다. 이 행운을 주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투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운을 주는 신을 행운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믿고 숭배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신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지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분명히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잘하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좀 더 멋지고 좀 더 믿음으로 정상에까지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목적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정상에 선 사람들인데 정상에 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갓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와 같으니까 이제 자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길로 가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 다릅니다. 주어진 재능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다르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그 깊어질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사 또 하나님의 모습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까지의 길은 일직선으로 우리가 바라는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짧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형통한 길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길은 정상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렇잖아요.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옆으로 꾸불꾸불 계속 그렇게 올라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때로는 약간 직진도 있습니다. 여러 번 가게 되죠. 우회전 할 때, 좌회전 할 때 그렇게 가게 되는데 정상을 바라보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면 목적지가 정상이 멀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좌절스럽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옆으로 가든 좌로 가든 꾸불꾸불 가든 사실 전체로 보면 정상을 향하여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커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왜 형통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이미 우리는 정상을 확보한 사람이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 작게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정상과 가까워집니다. 갈 때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땀 흘리며 힘들어하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밑을 내려보면 산 중턱점 벌써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밑이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많이 높이 올라온 것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10년 전을 내가 돌아보면 내가 많이 자라난 거 보입니다. 내가 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다다르도록 이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약속받은 그 목적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상의 자리에 욥과 같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서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들게 정상까지 도달했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 고난 시간 동안 자라게 하시는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인지 알면서 사는 신앙관을 가지는 사람은 이미 정상에 선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고 있을지라도 이미 정상에 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한참 이제 옆길로 돌아가고 있고 오르막이라서 힘들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좌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조금씩 미미하게 때로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21절로부터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누구나 정상이라고 하는 큰 교단, 또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숫자 이런 것에 목회자의 사례비 얼마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회냐 큰 목회냐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늘 이 생명 있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이미 저는 목회자로 정상이 예비된 사람이요 또 정상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많이 부족한 것 알고 있고 또 연약한 것 알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 사람은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장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더 큰 존재로 커 가시기를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돌보시고 기르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죠.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범한 사람 같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으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큰딸아이가 자식을 보고, 제 외손자죠, 아이를 보고 지환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나는 종기에 귀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를 보지 말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나를 봐라. 그겁니다. 나를 보면 특별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끄럽죠. 근데 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법칙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가정일이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을, 상대방을 보기보다는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어떤지 알게 되니까 고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 뭐 후회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지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정상에 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그 정상에 선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자라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심이 우리 기독교인의 종교관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형성된 그런 신앙관, 종교관이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버리게 되고 욕심을 막 억지로 버려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도가 되는 거예요. 도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또 나겠죠. 반대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을 참습니다. 의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잊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막 성질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이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종교관을 가지시고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서 나에게 뭐 어떤 것이 없더라도 이 속에 있는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시는 사람으로 결혼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상에 선 사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일으켜서 날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래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 드린 분들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며 아버지께서 얻게 하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아버지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감사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이모저모로 아버지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또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사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교회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센터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은혜가 갑절로 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몸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영육 회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성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꾸며야 되는데 이제 교육도 있고 뭐 도움되는 거 많이 있어요. 혼자 하기 벅차니까 함께 일할 동력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주 안에서 잘 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업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에 우리 센터에 속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이제 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길어진 연휴에 리듬이 깨지면 건강도 또 깨질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고 서로 그냥 극한 대립으로 계속 치닫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만 힘들어지죠. 그래서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 정치가 잘 돼서 우리가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께서 도우심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잘하고 자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속에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성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하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